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썼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쓰고 있는데 어제 쓴 구절이 소돔으로 향하고 계시던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 창세기 18장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제가 창세기를 쓰면서 만약 내가 이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아마도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물음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첫 물음부터 이거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40명에서 30명, 30에서 20, 20에서 10 숫자를 줄여가는 그 과정이 성경을 옮겨 쓰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쓰도록 귀찮게 만들어 이렇게 번거롭게 느껴진다 생각됐는데 그것을 직접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귀찮고 짜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선을 넘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짧고 경쾌하고 명료합니다.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말씀 별로 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리기나 하셨다는 듯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실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번창하게 하는 것, 번성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 아브라함을 통하여 멸망받을 세상이 복으로 나오는 이 사명,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형벌을 즐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심판당하고 그 세상을 멸하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7절도 실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역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보면 누군가의 자식이 아주 잘 자라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명성을 얻고 또 선행도 하고 윤리적으로도 잘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 부모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야 자식 잘 키웠어 칭찬하고
하죠. 그 자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잘 키운 부모를 칭찬합니다. 신자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저 자식들 잘 키웠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 이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님이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 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과 감탄과 경외를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신자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저 회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서 하나님 칭찬받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불려진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부하셨던 거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그 코어 그룹이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한정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흑암의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 세상에 참 빛이며 빛의 근원이신 그 예수께로 세상을 나오게 하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죠. 밝은 빛 아래 바울이 서 있는데 그의 눈은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게 된 것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인생의 빛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배설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주님에 의해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의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가리켜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은 땅 끝까지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삶 전부를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들을 권면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행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모든 삶이 복음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을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라, 이런 윤리적 책임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의 특성은 마태복음에 가보면 감추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놓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신자들의 우월성,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 안에 존재하여 그들의 옛 사람을 대체하신 그
참 빛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감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목적은 그저 주변을 밝혀서 빛 아닌 자들도 그저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빛을 보게 하고 그 결과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저 교회가 약간의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도덕적이라고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빛입니다. 정해놓고 매주일 저와 함께 소리쳐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빛으로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빛으로 사십니까?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 시리즈로 물론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제가 벌써 22차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이 23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3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서 다음 주부터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왜 어떤 일은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원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꺼리는 것 그것 해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한없이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을 내서도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몇몇 광신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신자들은 그저 교회라는 리조트에서 위로받고 쉼 얻고 영혼과 육체의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너무 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변변치 않게 한 번이라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제 설교 들어보면 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제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위로를 얻고 싶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까. 제가 까도 별로 까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사는 것이 그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복음 증거의 전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얼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맨날 외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빛을 평상 아래 밥그릇으로 덮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리조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전투를 훈련받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싫었던 각계 전투 정말 싫어했어요. 허름한 군복을 입고 땅바닥 팍팍 기는 각계 전투 정말 싫은데 그거 해야 전쟁터에 나가서 자동으로 엎드러지고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 검을 들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셨으니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복음의 전사가 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뒤집어 버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박치를 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22주 동안 빛은 이뤄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 아래서 일광욕 즐기던 이 리조트 밖으로 뛰어나가십시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삶을 투자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합당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빛의 세계로 옮겨 살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되게 하셨는데 그저 밝은 빛 아래서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주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데만 익숙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이제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의 삶을 온통 투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증거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